네, 우리는 논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으로도 논쟁을 하고요. 직장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논쟁은 끊임없이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될 그러한 논쟁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 내 말이 맞다. 정치적으로나 내 말이 맞다. 이러한 신념을 가지신 분들이 논쟁을 많이 펼치게 되죠. 신학적으로도 논쟁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떤 논쟁까지 하냐면 나의 삶의 방식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와서 또 논쟁을 하게 되죠. 그만큼 논쟁거리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승리는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승리하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중요한 그런 지침을,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는 삶과 사역의 두 가지 길을 분명하게 대조하면서, 비교가 아니고 대조입니다. 대조하면서, 대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말다툼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말다툼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는 결국 파멸로 이끌게 되고요. 하나님의 일꾼, 그러니까 일꾼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쪽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확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익한 논쟁을 피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바울의 명령이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다툼 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해야 된다. 무엇을요? 말다툼하는 거를, 그러니까 논쟁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진리에 대해서 피하라. 이런 말은 아니죠. 자,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기 중심적인 것, 자아 중심적인 열매 없는 논쟁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다툼이라는 것은 말다툼, 이 헬라어로는 로고 마케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로고는 로고스의 속말, 로고스 말씀이죠. 마키 이거는 싸움, 전쟁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제 해석하면 뭐가 될까요? 말싸움 또는 말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 없는 전쟁이 있죠. 여성들 사이에서의 소리 없는 전쟁은 이 남자들이 뒤에서 봤을 때는 오금이 저릴 정도로 무섭습니다. 소리 없는 전쟁. 말로 하는 전쟁은요,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자들의 이 말싸움, 말 전쟁은 이 기선잡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강하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주변 상황을 아주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말 전쟁이 있습니다. 그럼 말 전쟁을 하게 되면, 말싸움을 하게 되면 결국 무엇이 남는가? 우리는 이제 보통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믿는 자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진리를 수호한다라고 하면서 다 교회를 위해서 그런 거야. 다 당신을 위해서 그런 거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말로 사람을 반죽이는 거죠. 이 말 논쟁이 시작되는 순간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노아인데 우리 노아가
지금 노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노아 형제님. 노아가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부가 뉴욕에서 사역하면서 노아가 태어나고 이제 한 달도 안 돼서 교회에 왔으니 교회에서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겠어요. 서로 안아보겠다고 노아를 다 안아보고 하다가 너무 이쁘니까 저희 부부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목사님 둘째 빨리 가지세요. 빨리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한 번에 날 때 바로 낳아서 바로 키워야 편하다고. 이 말을 들은 비 자매님이, 목사님 아니에요. 좀 터울이 있어야 돼요. 한 4년 터울로 하세요. 알고 보니까 첫 번째 말씀하신 분은 연년생으로 바로 키웠고, 두 번째 말씀하신 분은 4년 터울로 자녀들을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 말이 맞다라는 거죠. 자기 삶의 방식이 맞다라는 논쟁을 계속하는데, 아니에요 목사님, 저 사람 말 듣지 마세요. 그러니까 고생을 하지. 제 말대로 연년생으로 나세요. 아니에요 목사님, 연년생 나면 큰일 나요. 어쩌고 귀에서 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결국에는 멱살만 안 잡았지 싸움이 났습니다. 말싸움. 그것을 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었겠죠. 결국 자신의 삶의 방식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논쟁을 하다가 열매 없는 결과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논쟁은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안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말싸움, 말전쟁이 있었습니다. 총만 안 들었지 전쟁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디모데 전서부터 쭉 내용을 저희들이 훑어봤으니까 알고 있겠죠. 어떠한 논쟁이 있었습니까?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자들이 서로 말싸움을 어디서 했다고요? 교회 안에서. 말 전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 선생이 서로 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구약의 족보와 율법의 해석과 이러한 모든 전승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말이 맞다. 이 율법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 해오던 전통 이거대로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 해석이 맞냐 저 해석이 맞냐라는 논쟁을 끊임없이 어디서 했습니까? 교회 안에서 말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통이 맞냐 안 맞냐, 끝없는 의미 없는 논쟁이 교회 안에 있었고, 세 번째는 이러한 내용들이 그 당시 어떠한 그런 메커니즘에서 이루어졌느냐 하면 영지주의와 금욕주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결혼이나 음식 문제 때문에 논쟁이 있게 되는데, 결혼을 해라 말아라, 이거는 먹어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아니다 먹어라. 귀에서 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누구 귀에 피가 날까요? 그 논쟁을 듣고 있는 성도들의 귀에서 피가 납니다. 네 번째는 철학적, 수사학적으로 논쟁이 있었는데, 말 잘하는 사람이 논쟁에서 이기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면 본인이 그 싸움에서 철학적으로 더 우월하다라고 느끼게 되면서 그 전쟁에서 이긴 그러한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활에 대한 왜곡된 종말론에 대한 문제, 논쟁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17절 보게 되면 이러한 논쟁의 파운데이션은 초기 영지주의 사상의 파운데이션이 있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시작.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18절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누가 이런 말을 했죠? 후메네오와 빌레도. 그러니까 이들이 세상에서의 그러한 사상을
교회 안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영지주의식의 종말론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고 영적인 부활만 있을 것인데 그것도 이미 부활은 지나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논쟁이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말을 또 잘하니까 또 설득력이 있고 네, 오늘도 우리 남성 우리 맨스 그룹 우리 바이블 스터디가 있었는데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우리 형제님이 말씀하시는데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쏙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의 이 논리에 너무 쉽게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죠. 그런데 그 논리와 설득력에 넘어가면 쏙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말은 장차 있을 실제 부활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할 때 정말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이겨내기 위하여서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승리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절제하는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은 부활, 소망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미 부활이 끝났다, 지나갔다? 이것은 고난 속 소망을 제거하게 되어지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피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복음을 뒤흔드는 주장이 되는 것. 이단 사상입니다. 이단 사상.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고 있거나 전수하는 자들, 이들에게 있어서 이들의 그러한 이단 사상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싸움으로, 논쟁으로 가능할까요? 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되는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과 말싸움을, 즉 논쟁을 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리를 위해 싸우지 말아라. 이단을 그냥 방치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러한 말싸움으로 오금이 저리는 그러한 말싸움으로는 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 말싸움을 하게 되면 주변에서 그 싸움을 보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이 무익한 논쟁을 피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논쟁이 우리에게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첫 번째, 듣는 자들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후반 이는부터 시작.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자, 뭐라고요? 유익이 하나도 없다. 유익이 하나도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옆에서 있던 사람들이 더 상처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세우는 대신에 혼란과 냉소함과 분열과 영적인 피로만 남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교회 안에서 이런 논쟁이 있으면 뭐가 제일 힘드시나요? 영적인 피로감이에요. 이거 저의 표현인데 교회 예배 드리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집에 가면 만족함이 있고 이 말씀을 들은 이 말씀의 내용과 또 성령의 힘을 얻어서 지혜를 가지고 내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정말 예배자의 삶으로 승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배를 끝나고 나면 이런 기쁨을 가지고 집에 가서 만족감과 충만함을 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집에 가면 여러분 어떠시죠? 지금 옆 사람 보세요. 얼마나 피곤해 보이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정말 피곤합니다. 왜 교회만 갔다 오면 피곤한지. 왜 그럴까요? 여성들의 눈에 안 보이는 전쟁.
남성들의 말 전쟁, 그러한 논쟁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압박, 그 압박을 받으면서 이겨내려고 했을 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말로 논쟁을 할 때 그 논쟁을 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귀에서의 피 흘림, 영적으로 너무 피곤해집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누가 가장 위협을 받을까요? 아내일까요? 남편일까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심리적으로는 부부싸움을 보고 있는 자녀들은 전쟁 중에 충격을 받은 것과 같은 동일한 충격을 자녀들이 받는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불안에 떨고 공포에 떨게 됩니다. 무엇을 보고요? 엄마 아빠의 논쟁, 말싸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는 말 전쟁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리를 수호하지 말아라 말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말로 싸우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진리를 세우는 방식은 말싸움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질서가 분명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 당시는 아니더라도 분명하게 잘 가르치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권위를 가지고 권위 있게 가르치는 것,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것, 그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권위적인 가르침이 없다 한다면 목사가 필요 없이 아무나 한 분씩 나와서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도 아니고요. 교회라는 것은 말씀을 전할, 가르치는 자가 분명히 그 은사자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은사자가 있다는 것은 교회 안에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질서에는 그 권위가 있고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 말이 맞네 안 맞네, 내 말이 맞네 너 말이 맞네, 이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질서가 먼저 세워지는 것이고요. 이 싸움을 보고 구경꾼으로 남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끝없는 논쟁만 남게 됩니다. 의미 없는 싸움만 하게 되고, 결국 너를 위해서야, 교회를 위해서야 라고 하지만,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결국 내 자존심 싸움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 싸움. 너가 더 이쁘다, 내가 더 이쁘다, 이거 가지고 싸우게 되면 나중에는 내 말이 맞다, 너 말이 맞다. 결국 이 싸움을 본 성도들은, 주변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듣는 자들을, 그 논쟁은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성도들은 이러한 말싸움하는 자들을 보면서 결국 구경꾼으로 남게 됩니다. 구경꾼으로. 그러면 두 사람의 논쟁을 보고서는 신앙생활이 피곤하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구원과는 상관도 없고 성화와도 상관이 없는 그냥 피곤한 신앙생활, 의미 없는 신앙생활로 전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 없이 일꾼으로 인정받는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이것이 핵심입니다. 싸워서 말싸움으로 이겨라가 아니라 바르게 가르쳐서 세우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무익한 논쟁을 피하고 잘 가르쳐서 세우는 것. 옆 사람 보시면서 무익한 논쟁을 피합시다. 두 번째는 왜 이 논쟁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가? 두 번째는 경건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네, 망령되고 헛된 말을 어떻게 해요? 버려라. 버린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그러한 자리에서 도망쳐라라는 뜻이에요. 도망쳐라. 또 도망친다라는 것은 왜 도망치는 거냐면 그 망령된 말, 논쟁하는 그런 자리에는 하나님이 없는 말이다 이라는 뜻입니다. 망령된 말이란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진 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이 아닌 그 자리에서는 떠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 중심의 말, 오로지 자기의 확신, 이것을 더 강조하다 보면 점점 과격하게 되고 점점 내 자존심이 개입되죠. 그럼 감정이 서로 이제 상하게 되고 결국 거룩함과는 멀어지고 경건함과는 멀어지고 교만과 분열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자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가라. 떠나라.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논쟁했을 때에 제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목사님은 내 편도 안 들어주고 목사님은 누구 사람만 좋아하고 누구 편만 들어주고 내 편 안 들어주고 저는 그런 자리 떠나겠습니다. 네, 도망가겠습니다. 왜 그런 자리를 도망가야 된다고요? 망령된 말이기 때문에.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삐지지 마십시오. 저는 그러한 하나님 없는 말의 논쟁에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이 없는 말에는 경건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더 뒤에 나오겠지만 악성 종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4절을 보게 되면 충성된 자들이여 라고 하면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해야 되고, 고난이 있지만 그 중에 부활의 소망을 또 기억해야 되고, 또 우리를 가장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쟁이 계속 많아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계속 놓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말씀을 왜 놓치는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우리 성경의 힘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는 계속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말씀 안에 내용을 기억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장 의로운 길로 인도해 줄 것이라는 그 확신, 그런 부활의 소망,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은 세상의 방법대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목사님 이렇게 해야 돼요. 손해 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이때는 싸워가지고 기선제압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절대 손해 보면 안 돼요. 이런 거는 망령된 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교회에서만 크리스찬이 아니고 사실은 세상에서의 크리스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아 뭐라고 말을 하죠? 마치 예수님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 논쟁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 논쟁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세상에서도 성경적인 가르침대로 똑같이 고소한다고 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경건에 이를 수 있도록 망령된 그 자리에서는 떠나서 성령의 지혜를 구하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 의식을 분명히 하고 세상에서도 온전한 성화를 이뤄나가시는 건강한 뉴라이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논쟁이 우리에게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가. 세 번째는 종양처럼 퍼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17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바울은 의학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조직을 잠식하는 질병처럼 교회를 감염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악성 종양. 무엇이 악성 종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싸움, 말전쟁들이. 말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악성 종양을 퍼뜨리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악성 종양을 이제 다른 성경 버전으로 보게 되면 괴저라고 합니다. 괴저. 이 악성 종양, 괴저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상처로 시작합니다. 티가 나지 않습니다. 처음엔 별것 아닌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부위가 썩게 되죠. 조그만한 가시가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몰랐다가 점점 이 가시 때문에 부어오르고 고름이 생기게 되죠. 나중에는 처방하지 않으면 결국 결단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아주 강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익한 논쟁은 단순히 두 사람 사이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뉴라이프의 그런 과거의 안 좋은 소문들이 저 사람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결국에는 그 종양이 점점 교회 전체를 잘못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지역 전체가 건강한 조직을 잠식하는 그런 질병처럼 교회를 감염시키게 되는 문제. 그 종양의 특징을 보게 되면 처음엔 조용히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문제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는 점점 극단적으로 퍼지게 되면서부터 처음에는 논쟁이 두 사람 사이에서만 하다가 그러다가 자기 편을 만들게 되죠. 그러면 자기 편을 만들면서 자기 편을 드는 사람들은 한쪽 편을 동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한 사람, 두 사람 그러다가 그룹이 형성되어지죠. 분위기가 서로 나뉘게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나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 바울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의 표현이 굉장히 과격한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 나뉘어져서는 안 됩니다. 악성 종양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악성 종양은 잘라내야 된다는 것인데 괴저가 악성 종양이 심해지면 의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절단해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오른팔을 절단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결국 의사의 결정대로 절단했습니다. 만약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목숨을 잃게 됩니다. 제 동생도 다리 일부분을 절단했습니다. 그냥 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공개하면서 그것도 성경의 기록까지 해가면서 어떻게 사랑이 많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라고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공의로움도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심판하심도 있다라는 거. 예수의 몸된 교회가 둘로 나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그 진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이런 표현도 쓰죠. 사탄에게 내주었다. 왜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목적은 건강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위협을 하고 있는 악성 종양을 제거함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누가 한 사람이 아니고요. 논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논쟁을 피하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건강한 성도라고 한다면 말 전쟁을 일으키는 싸움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말싸움을 좋아합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다 앉아보십시오. 네, 다 앉아 계시네요. 네, 이러한 자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제가 써놨지만 싸움딱 여러분, 싸움딱. 싸움딱이 되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말다툼을 좋아하는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꾼, 충성된 일꾼, 충성된 건강한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충성된 건강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터 위에 서라. 이것이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견고한 터라고 할 때는 머릿속에 이렇게 입력을 하세요. 견고한 터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동시에 떠올려야 될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견고한 터 하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면 네. 제대로 확실하게 하나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터는 예수 그리스도 동시에 교회까지 이어지는 것이에요. 교회. 디모데전서 3장 15절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뭐를 상징하죠? 믿는 자들의 모임. 믿는 자들의 모임. 그냥 건물 이 안에 들어와서가 아니라 우리가 모였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건물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나 사건의 회방을 또는 어떠한 책략이나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그러니까 우리들을, 교회를 자신의 소유로 인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인을 쳤다라는 것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절대 깨지지 않는다. 이 계약은, 이 언약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 절대적으로 철회될 수 없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증한다, 확증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철회될 일이 없다.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확증하십니다. 네, 또 다른 표현은 그것을 성령님이 확증하십니다.
네, 성령의 인치심. 로마서 8장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네, 제가 여러분들 보증해 주는 게 아니고요. 누가요? 하나님이. 더 정확히는 성령님이.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로 확증한 성도들이 모인 곳. 네, 이 모인 곳이 교회이죠.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거스려서 그의 소유된 교회를 깨뜨릴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19절 후반 보게 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든 불의한 일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교회 내에서는 영지주자들과 그들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또는 중생했다, born again 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그러니까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그들의 삶은 기독교 근본 진리에서 벗어난 잘못된 행동이, 프랙티스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신이 진정으로 거듭난 자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어라. 그리고 믿는다면 그 말씀에 따라서 내 믿음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그대로 살아내라라고 강조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믿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인을 쳐주셨어요. 확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딱 된 겁니다. 지워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즉, 이 말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뜻이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고요. 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랑은 누구일까요? 김한국인가요? 국이국이 한국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깰 수 없다. 절대 깰 수 없다. 그리고 15절 다시 보게 되면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이제 보통 메시지를 전할 때 잘못 전하거나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잘 살아야 된다. 드리기를 잘 힘써라. 이렇게 전하거나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구절은 행위 중심의 신앙처럼 들릴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런 말이 절대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 일꾼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꾼이란 어떤 일꾼인가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이미 믿는 자, born again 된 자, 이런 자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그다음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될까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 멋대로 산다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주인이 원하는 대로. 네, 그러니까 일꾼의 개념이에요. 충성된 자의 개념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충성되게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내가 열심히 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행위가 은혜에 대한 나의 반응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반응이 없다면 이러한 내용들은 다음 주부터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얻기 위한 조건도 아닌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도 아닌 것입니다. 이미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했잖아요.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고용할 직원을 찾기 위해서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찾는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힘쓰라라는 것은 인정을 얻어내기 위해서 피땀 흘려서 일을 해라. 인정받을 때까지 열심히 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 그 이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인치심을 받은 그 사건과 동일한 그 시점에서, 그 이후가 먼 이후 시점이 아니고요, 그 시점에서 바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있다가 여유가 되면은, 시간이 되면은, 돈 좀 벌고 나면은이 아니고,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이 내용이 집약된 성경책이 무엇일까요? 야고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말다툼하는 이런 말전쟁을 일삼는 자들과 주님의 충성된 일꾼에 대해서 대조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말다툼하는 자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항상 불안합니다. 불안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논쟁에서 이기게 되고, 그때 이겨야 성취감을 얻고, 그러나 주변 사람들 귀에서는 피가 납니다. 그 끝은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영적인 피곤함, 다른 말로는 공허함, 영적인 탈진, 신앙의 탈진이 생깁니다.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일꾼의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기쁘게 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네, 이것이 우리의 이런 구원 이후에 우리는 이러한 삶들이 충성된 주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싸움과 논쟁이 없는 젠틀한 확신과 목적 의식이 생긴 것입니다. 어떠한 확신과 목적 의식이요? 젠틀.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우아함. 겉으로 우아한 것만 말고 내면의 우아함이 있는 거예요. 논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서로 이기기 위해서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어줄 줄 아는 것도 우아함이에요. 우아. 남성들에게 있어서는 젠틀함으로 확신과 목적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어떻게 해요? 우아함으로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세요. 내가 더 많이 안다라는 것을 굳이 말할 필요 없습니다. 듣고 있으면 여러분의 자태가 우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장 생활 안에서, 직장에서, 세상에 살아갈 때 이렇게 성경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이기려고 하면 논쟁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그 논쟁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나의 정체성은 내가 옳다라는 것을 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시는데 그 말을 줄이십시오. 우아하게 남아 계십시오. 나의 정체성은 주님이 나의 견고한 반석이십니다. 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기초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고 한다면 내 말만 맞다고 논쟁으로 싸움으로 싸움 따게 되지 마시고 죽고 사는 것은 잠언서에 보게 되면 내 이 혀에 힘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말 하지 마시고 성도의 삶의 목표는 내가 옳은 것을 증명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그리고 인정받기 위해서 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싸움닭 같은 성도가 되지 마시고 말 전쟁을 즐기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오히려 충성된 성경적인 건강한 일꾼이 되십시오. 진리를 곧게 분별하는 성도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흔들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일꾼이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건강한 일꾼이라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멤버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인 동시에, 예수님 동시에 수평적으로는 우리가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힘으로. 그러한 교회를 지키시고 세우시는 놀랍고 건강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